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니 그 전부터죠. 한참 전부터 마트에 가게 되면 전에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수박 4분의 1통, 생선 반 토막, 소용량 야채 묶음, 미니 전자레인지, 1인용 밥솥. 이런 제품들이 겨냥하는 소비층은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1인 가구가 확실히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울증은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의 무기력과 외로움이 만연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편이 돼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속편하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을 때 함께 짐을 지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또 항상 나의 편이,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삶이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편이 돼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고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넘게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겪었던 그 스트레스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그렇게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 기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살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의 옆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편이 되어주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편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항상 나는 너의 편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어질 때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다오. 그러면서 그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리 헤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토리 헤이든은요, 장애가 있는 특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녀는 어느 날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은요,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학급이었습니다. 그 교실에는요, 자폐아이, 선택성 벙어리 아이,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이, 소아 정신분열 아이, 또 먼지를 무서워하는 아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죠. 이런 8명의 아이들이 그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에 한 아이, 책의 제목이죠. 한 아이가 그 교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쉴라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쉴라는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에 날마다 쉴라를 학대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쉴라가요, 신문에 나오게, 기사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기사 나온 내용을 이 토리 헤이든 선생님이 어느 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쉴라가요, 같은 마을에 있는 자기보다 어린 3살짜리 남자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를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화상을 입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토리 헤이든 선생님은 어느 날 그 신문기사를 자기가 직접 보면서 세상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있네, 세상에 이런 애가 있네 라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신문기사에 나온 그 쉴라라는 여자아이가 자기 교실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로부터 토리 헤이든 선생님과 쉴라의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토리 헤이든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쉴라의 편에 항상 서 있으면서 쉴라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감싸면서 그 아이를 계속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쉴라는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막 던져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괴성을 갑자기 막 질러가지고 교실을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는 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교실 안에 어항이 있었는데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었거든요. 금붕어를 손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금붕어 눈을 찍어가지고 금붕어를 죽이는 너무나 난폭스러운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봤더니 이 쉴라는요, IQ가 무려 182.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IQ가 얼마나 되시길래 놀라지도 않습니까? 182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82나 되는 정말 학대와 폭력으로 빛이 가려진 보석 같은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토리 선생님은요, 언젠가 슐라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슐라도 알다시피 난 너를 좋아한단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마라. 만일 어떤 때에 네가 혼자 있게 되거나 겁신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란다. 결국 신라는요, 다음 학기에 정상 학급으로 월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인생에서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의 편이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신라가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토리 헤이든 선생님이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신라는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요, 그 중심이 되어주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정말 훌륭한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정말 잘했던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원래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 바울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바울의 회심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려 섞인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우려들을 다 씻어내고 다소라는 곳에, 다소 땅이라는 곳에 있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서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함께 동역자로 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너무나 멋진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가 편이 돼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편이 되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편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편이 되어주고,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 편이 안 되고 항상 아내가 뭘 하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제발 남편 여러분, 남편 되지 말고 진짜 아내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안 한 사람들 제가 써놓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편이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과 편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편에 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편에 서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가정 안에서 철저히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편에 있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가정 안에서요, 철저히 왕따 같은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그 당대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너의 자녀들, 아들들 모두를 다 불러들여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인정받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초대하시겠습니까?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다 초대할 것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초대할 것이고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친구의 그 친구까지 아마 다 초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 이새가 모든 형제들은 다 불러들였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걔는 없어도 되는 애야.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위에 7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다윗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들은 모두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한 3명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중간에 4명의 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내가 아는 그 사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 내 자녀에게 그것을 시킨다는 거죠.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런 행동 안 하겠지요. 그런데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째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다윗의 편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자신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외로운 그 다윗에게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있는 매일마다 한 장씩 묵상하는 책이 있는데요. 감사 큐티 365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감사의 제목들도 쓰고 하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책인데, 지난 금요일 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문화 콘텐츠 제작업체인 키네마인의 대표인 손영선 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업체 키네마인의 손영선 대표는 2013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급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개발한 시약에 임상실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에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믿는,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도 하나님의 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딴 편 먹는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딴 편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항상 한 편 먹는 사람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한 참모가 링컨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오.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그는 목숨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다윗의 대단함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것은요, 위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어떠한 위기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위대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10년 넘게 쫓아오는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단칼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내 고통, 내 인생의 고통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웠던 다윗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면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왕이 약속한 선물, 그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객기에 한번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가지고 나아가 싸운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우겠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사울도 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눈치만 보면서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여러분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편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의리 있게 하나님 편에 항상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편에 늘 있겠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함께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 편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그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